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허락하셨어요. 무슨 프로그램이냐? 우리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DMP입니다. Divine Nature Program.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두 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 보면 뭐 베드로 행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는 사실 정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는 두 개인데 전서와 후서로 나뉩니다. 근데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기간이 한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세기 때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2년, 3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또 3, 4년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열정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지역,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니아와 뭐 아시아와 이런 몇 군데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열정을 식어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는 그 이분화를 시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은 깨끗하다. 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우상 숭배들을 하고 신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런 그 종교 생활 자체가 되게 음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음란을 막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풀어주니까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것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냐. 너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과거의 생활을 보면 저게 내가 모르고 지었지만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은요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그 영적인 상태보다 믿고 나서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은 더 영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DMP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품이 잘 안 자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1년 조금 넘게 생활하면서 저 목사는 왜 성품이 저렇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단무지예요. 이거는 오이지 무침, 이거는 소세지 볶은 거, 이거는 뚜리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혈액형의 그 혈액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단무지는 O형을 나타냅니다. O형은 뭐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아요. 네. 그리고 오이지는 뭐예요? B형이에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아요. 그 다음에 소세지 볶음은 A형이에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아요. 그 다음에 뚜리지는 AB형이에요. A병 있으세요? 죄송해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아요. 그래서 뚜리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런 나쁜 성품들은요, 우리가 훈련한 인격 밑에서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밑에 깔려 있던 나쁜 성품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고치시고 그리고 점점 신적인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쓰기는 믿음으로 썼는데 읽기는 사랑으로 읽는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믿음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과 7절 한번, 5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보면 8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짓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덕을 주세요. 이게 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덕이 아니에요. 덕담할 때 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도덕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에 대한 덕이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닐 때는요, 뭐 살짝 거짓말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거 많이 했어요. 이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저희 부부가 이제 그때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26개월이었어요. 2년 2살하고 2개월이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이제 위켄을 같이 보내려고 가는데 그때는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사에서 살 때 여행사에서 사갖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그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2살 미만이면 공짜예요. 근데 얘가 26개월이네. 사실 24개월이랑 26개월이랑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크기 면에서 본다면 차이 안 나요.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2살이 넘으면 제가 250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내가 그냥 24개월이라고 23개월이라고 그러고 250불을 안 내느냐, 아니면 그냥 250불을 내느냐.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250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50불 냈어요. 물론 비행기 타고 쿠에는 했어요. 내가 왜 250불을 냈을까? 이 크레딧 카드 250불은 또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때 내가 신학생으로서 사실 형편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먼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늦게 올 수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의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A를 모르면은요 B도 몰라요. 우리가 B를 알기 위해서는 꼭 A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10대 때는요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내 부모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구나.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의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 다음에 덕을 주세요. 그 다음에 덕 다음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근데 인내에 뭐를 주시냐면 경건을 주세요. 경건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비 올 때 입고 나가는 우비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비가 엄청나게 오고 땅은 진흙탕인데 우리가 그 우비를 입고 가면 비를 안 맞죠. 장화를 신으면 우리가 진흙이 튀어도 쉽게 씻어낼 수가 있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냥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세상에서 뒹굴르고 그리고 일어날 때 깨끗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은요 내면에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외면에서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체험했던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을 1장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건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내용의 그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숨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후서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의 이름이, 근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세요. 그런데 디베랴 호수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옛날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아가페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형제 우애 같이, 형제 사랑하는 것 같이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이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적인 문학이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아가페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물어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했다고 대답하거든요. 3번을 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사도 베드로한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먹여라와 치라 이 동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돼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동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 들어간 귀신, 그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한테 여쭤보죠. 예수님, 내가 내 이 군대 귀신들이 다 거기에 있는 돼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돼지가 먹고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한 다음에 한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때 돼지 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요, 돼지가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먹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옛날에 가졌던 삶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밑바닥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그 돼지를 치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칠 사람들이 있다. 네가 먹일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가서 이제 점점 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네가 사역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띄워주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다음에 아마 1년 이내로 아마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갈라놨어요. 만약에 요새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토대로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가르지 않았겠죠. 근데 갈랐어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헬라식으로 생각하라면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제 우애예요.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왜 중요하냐면 이 다른 세 가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덮어 씌울 때 그 형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부부끼리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뒤집어 씌울 때 그때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성품에 개발하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우리한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의 성장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품을 길러내는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게 하는데 그 자란 모습이 그냥 내면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이렇게 조용하면 제가 진행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를 뺏어서 그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 주지요. 맞습니까? 근데 주인공은 사실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도 아니고 왜 굳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냐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3명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죠? 왜?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나는 5달란트 받았어요. 주인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되 내가 5개 받았기 때문에 신나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마 삽 하나 들고 어슬렁어슬렁 나가서 야, 뭐 나는 아니 그래도 나한테 최소한 4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땅을 파요. 야, 1달란트 받은 놈이 배부르면 5달란트 받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이러면서 아마 땅 파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놔요. 아이 뭐 주인 올 때 뭐 나한테 주고 그대로 주면 그걸로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 가진 종이 5달란트 가진 종과 같이 행동하겠어요? 아니면 1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1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2달란트 받은 게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요 한 20년 연봉이 나오는 거예요.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랑 비교를 하니까 이게 너무 초라한 거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이게 40년 연봉이네. 내가 이거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오늘 8절과 9절에 대입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쉬워져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믿음의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힘든 사람들은 내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한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작은 거 준 거 같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준 거 같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신성한 믿음, 성품은 의지적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힘써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계속해서 힘써 행해야 돼요. 힘써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력이 강해져서 손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귀티. 이티 말고 귀티. 귀티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이렇게 품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어서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면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귀티는 외면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스럽지만 내면은 자신감이에요. 아까 그 할아버지 보셨죠? 그 할아버지가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과 아침에 그 가운을 입고 일어나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근력이 생겼으니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grand entrance라고 해요.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티는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영적인 귀티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거기에서 자신감과 거기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천한테 범접할 수 없는 그 귀티를 저는 느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당당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도를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만큼 자랐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